어, 저희 같이 장애인 사역을 시작하고 또 같이 장애인 사역하는 곳에 와서 또 함께 사역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부족하지만 저희 교회 장애인 사역해가면서 저희가 또 어떤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좀 주의해야 될 건지 그 부분에 관한 부분들 잠깐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나눠드린 교재에 있는 그 내용들 일단 먼저 한 2, 30분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는지 사역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관한 부분들을 한번 이제 프레젠테이션으로 한번 좀 소개를 하고 그렇게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질문을 받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먼저 이제 장애인 사역을 이제 맨 처음 시작하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 들었는데 이제 시작해가면서 저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 그 다음에 앞에 문동팔 관장님 뭐 충분히 뭐 설명을 해주셨겠지만 거기 좀 더 해서 교회에 있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예배 사역을 하든지 아니면 봉사 사역을 하면서 저희가 좀 중심을 좀 어떻게 가져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좀 한번 잠깐 나눠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창하게 소개해 주셨는데 제 소개를 드리면 저희 친구들이 저를 부르는 이름이 되게 여러 가지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일 많이 부르는 이름 중에 하나가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네. 복지관에 가도 선생님이 많고요. 학교에 가도 선생님이 계시고 교회도 선생님이 많아요. 그래서 도와주는 사람은 대충 선생님이라고 하면 맞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선생님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무조건 딱 보자마자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집사님이에요. 교회 오면 집사님 많으시죠, 그죠? 교회 오면 웬만하면 집사님입니다, 그죠? 우리 사랑부 친구들 와가지고 보면 옆에 있는 분들 선생님들끼리 집사님 집사님 이러니까 저기 왔다 갔다 양복 입고 왔다 갔다 하는 저 선생님도 집사님이겠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에서 집사님 부르면 몇 명이나 들어보세요 여기. 홍성교회도 아마 수천 명이 아마 돌아올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마 집사님이겠다 이렇게 가끔 집사님이라고 부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 중에서 가끔 이제 친구들이 저한테 전도사님 이렇게 부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대충 어떤 친구들이냐면 제가 맨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전도사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도사 때 만났던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저를 보면 당연히 저 사람은 전도사이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초기에 맨 처음 가까웠던 친구들이 배신을 하고 저보고 목사님이라 안 그러고 전사님이라 그래요. 그럼 이제 옆에 있는 선생님들이 목사님이라 그래야지 막 이렇게 이제 핀잔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친구들 앞에서 제가 목사 안수를 안 받았거든요. 목사 안수는 노예에서 받잖아요. 저희 교회에서 안 받고 딴 데 가서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왜 저희 교회에서 안 받고 딴 데 가서 받아왔냐 이런 그 일반 성도님들도 계신데 우리 친구들 입장에서 보면 본인 앞에서 목사 안수를 받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사이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얼마나 감사하게도 친구들이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 12년째거든요. 그러니까 12년 정도 지나니까 가끔 목사라고 불러줘요. 목사님이라고 불러줘요. 근데 기분 나쁘면 바쁘고 기분 나쁘면 전사님, 엉겁결에 전사님이라 그러는데 여하튼 그럴 때마다 느낌이 어떠냐면 12년 만에 다시 목사 안수를 받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름은 이름이 되게 많죠. 이름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또 몇 가지가 있는데 친구 중에 저의 이름을 화장실 가고 싶어요라고 부르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저만 보면 화장실 가고 싶어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주간보호센터가 있거든요. 장애인 주간보호센터가.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친구들 돌보는 사회복지 선생님들이 고반 담임 선생님이 여선생님이에요. 근데 그 친구는 남자거든요. 근데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친구인데 화장실에 갈 때는 여선생님이 좀 못 도와주잖아요. 성인이라서. 그래서 남자들이 좀 도와줘야 되는데 주로 이제 저보고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화장실 데려가서 화장실 이제 소변 보는 거 도와주고 그러니까 저를 딱 보자마자 화장실 이렇게 딱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실 가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담당하는 사회복지 선생님이 목사님만 보면 화장실 가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화장실 목사라고 그렇게 놀리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여하튼 뭐 친구들한테 그런 의미에서 좀 쓰이길 수 있다는 게 되게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많이 불리는데 제일 이제 기억에 남는 이제 호칭 중에 하나가 따따시입니다. 따따시. 무슨 뜻인지 아세요? 따따시? 따따시. 따뜻하고 네, 또 좋은 말 다 갖다 붙여보세요. 따뜻하고 뭐 따사롭고 뭐 시원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친구가 할 수 있는 말이 따따시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지금은 그 친구가 이제 다른 데 가긴 가는데요. 그 친구가 이제 언어 치료를 배워갖고 여러 단어를 쓰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쓸 수 있는 단어가 따따시밖에 없었어요. 따따시. 무조건 따따시에 모든 언어를 따따시로 해요. 따따시, 따따시, 따따시 이렇게 하는 친구인데요. 제가 하루는 이제 막 되게 바빠가지고요. 그날은 정말 이렇게 말씀 준비를 정말 제대로 못했다 이런 마음속에 이렇게 부담감이 되게 많이 있는 그런 날이었거든요. 그런 날이었는데 이렇게 PPT로 이렇게 딱 띄워가지고요. 예배를 시작했어요. 예배를 시작해가지고 사진을 딱 올렸어요. 누구를 올렸냐면 예수님 사진이 딱 나왔어요. 설교를 딱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친구가 뛰어나왔어요. 그 친구가 뛰어나와가지고 예수님 그림을 딱 보고 따따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보고 따따시 너 딱 제가 설교하다가 뺨 맞았어요. 근데 그 순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따따시 나 너 딱 맞았어요. 제가 그 그림을 딱 그 순간 연결해 보면 그 의미를 예수님이 난데 너 설교 준비 안 했지? 딱 이렇게 그런 느낌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대 맞고 너무 이렇게 들었던 생각이 순간 스치는 생각이 이거 정말 예수님이 때리는가 보다. 우리 친구들 그렇게 예수님처럼 섬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잠깐 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이제 사실이었지만 저도 처음에 갔을 땐 경험이 없어서 그런데 그 친구는 앞에 나오고 싶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의 관심 받는 게 되게 좋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나오면 친구들이 와 하거든요. 앞에 이제 목사나 전사가 나와서 막 하면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자기도 여기 나오고 싶은 거예요. 나도 이렇게 소개시켜 달라고. 그래서 그 친구가 나올 때마다 이제 제가 그리고 몇 번 더 맞았어요. 몇 번 더 맞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친구가 나온 이유를 알게 됐는데 앞에 나와서 다른 사람한테 관심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기 전에 딱 나오면 딱 앞에 불러 세워가지고 그 친구를 인사를 시켜요. 박수를 쳐줘요. 와, 오늘 너무 잘한다고 박수 쳐주고 자리에 가서 앉으면 설교 끝날 때까지 조용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이렇게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지냈는데요. 제가 그 일을 경험할 때마다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은 그때 그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대하듯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대하는 것이 장애인 사역이구나 이런 거를 맞아서 배운 교훈입니다. 근데 여하튼 우리 그 홍성교회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겠지만 우리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사역으로 시작한 줄 믿고요. 또 그런 사역들이 계속 예수님과 함께 장애인과 함께하는 이 사역들이 즐거움과 기쁨으로 이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장애와 관련된 몇 가지 생각들을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장애를 볼 때 장애를 먼저 보느냐 아니면 사람을 보느냐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장애라고 딱 느끼면 어떻게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장애인 하면 도와줘야 될 존재 이렇게만 딱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장애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사람으로 생각하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 중에요. 예를 들면 내가 그 전철에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있으면 좀 못 올라가고 있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도와주고 싶죠. 도와주고 싶고 막 이렇게 막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듭니다. 근데 그런 느낌이 아니고 근데 그분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걸 못하는 게 아닐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휠체어 마라톤 선수면요. 웬만한 계단 하나 그냥 넘어갑니다. 이렇게 막 자기 혼자 휠체어 가지고. 그런데 그런 분한테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갑자기 뒤에서 확 밀어줬다 이러면 그분은 되게 기분 나빠할 수 있겠죠. 나는 이 정도는 그냥 나한테는 장애가 안 돼 이러고 넘어가는 사람인데 그분한테는 우리가 장애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분 무조건 도와줘야 된다라는 생각으로만 접근하면 그분은 되게 기분이 나쁜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앉아 있는데 그 장애인을 보면서 우리가 드는 생각이 불쌍하다.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분이 예를 들면 잘 나가는 변호사다. 이러면 느낌이 좀 다르죠. 그런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불쌍하다. 도와줘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만 본다는 거죠. 그 사람 개인 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장애라는 모든 이름으로 안 좋은 부분들 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보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시각인 거죠. 그래서 장애를 먼저 보지 말고 그 사람을 먼저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군대를 어디 했는데 하면 좀 험한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어디냐면 서울구치소에서 근무를 했어요. 서울구치소가 어딘지 아시죠? 감옥입니다. 감옥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그 감옥에서 사람들을 부를 때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름을 안 불러요. 1112번 이렇게 불러요. 번호로만 불러요, 사람들을. 어느 순간 이 사람들이 자기가
사람으로서 이렇게 존재 이렇게 부름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 다 재소자인 거예요. 거기서 부르는 건 번호로 부르는 거는. 그러니까 장애인을 볼 때도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먼저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도 이제 문덕팔 권장님 말씀하셨지만 개별화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 또 도와줘야 되는 부분들, 또 해야 되는 부분들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뭐 또 공부를 하시게 되면 장애 뭐 15가지 장애 종류의 정신적 장애가 3개고 뭐 정신적 장애 중에서 지적 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정신 장애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쫙 나눠갖고 자폐성 스펙트럼에 뭐가 있까 쫙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러면 그걸 딱 배우면 선생님들이 저한테 묻는 질문이 저 친구는 무슨 장애예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그 친구는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대답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장애의 특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친구는 그 친구인 거예요.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해나갈 때 물론 이제 참고가 됩니다. 다운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지적 장애, 일반적인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 참고는 됩니다. 참고는 되는데 그 친구 한 명을 모든 걸 다 특성을 지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부분들 항상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우리 제일 많이 그 강의할 때마다 제일 많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애자라 그래야 되냐, 장애우라 그래야 되냐, 장애인이라 그래야 되냐 뭐 이렇게 되게 많이 물어보시죠.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네, 네. 장애자는 이제 일단 뺍시다. 보통 잘 안 부르니까요. 장애자는 빼고 장애우라고 불러야. 네, 장애우, 네, 장애인, 네, 장애우, 장애인. 저는 개인적으로 장애인으로 불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우라는 표현이 우는 되게 관계적인 표현입니다. 나랑 이제 그 관계가 있는 사람한테 자연스럽게 장애우, 이제 이 장애우를 만들었을 때는 이제 더 친해져야 되겠다, 더 가까워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적극적인 의지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이름이긴 하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딱 가가지고 우리 친구지? 친구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느 누군가 갑자기 우린 친구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분들 되게 어색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할 때는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좀 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더 가까워져서 우리 공동체가 더 적극적으로 섬기겠다 이런 이름을 쓸 때는 또 나중에 관계가 형성되고 난다면 장애우라는 이름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반대가 또 사실 더 중요한데요. 장애인의 반대말이 보통 사람들이 정상인 이렇게 많이 쓰는데 정상인 아닙니다. 정상인 아니고 비장애인, 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장애는 개성인가 극복의 대상인가. 자, 그 장애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천국에는 장애인이 있느냐라는 질문 제일 많이 받습니다. 제가 그 강의할 때마다 일반인들한테도 강의하면 그 대학에서도 강의하면 질문이 천국에는 장애인이 있느냐, 장애인이 있다 생각하시는 분, 장애인이 없다, 네, 장애인이 없다, 장애인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없어요? 왜 없죠? 천국은 평등하니까. 네, 그게 맞는 표현인 것 같기도 하고 틀린 표현인 것 같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천국에 아기가 있다, 없다? 아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천국에 되게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 있다, 없다? 근데 왜 장애인 없죠? 네? 네. 천국에는 장애인도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장애인이 있지만 장애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장애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거를 이제 항상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장애인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지금 있는 장애가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장애를 막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막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천국에 갔었을 때 저는 봤었을 때 그 천국에서 장애가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 천국은 진짜 천국이 아닌 거죠. 예를 들면 천국에 휠체어 탄 장애인이 갔는데 예수님을 믿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은 딱 하나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믿느냐인데 예수 믿어서 천국에 휠체어 타고 갔는데 그곳에서 불편함이 있어서 천국이 아니다. 이건 뭐 천국이 아니잖아요. 장애가 되지 않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문제가 아니고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느냐 마느냐가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오해하는 부분들은 장애가 있냐, 몸의 온전함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그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결론은 마찬가지로 사실은 장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장애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되게 개인적인 부분들입니다. 나중에 가면 이거 되게 신학적인 논쟁이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그렇긴 한데 여하튼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그다음에 우리가 전용이라는 부분하고요,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저희가 좀 생각할 때, 이 부분을 항상 생각해 보시면 교회에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화장실에 보면 장애인 전용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장애인 전용. 아니면 엘리베이터도 장애인 전용 있어요. 어때요? 느낌이 어떠세요? 네, 안 좋죠. 네, 네. 예. 전용이라는 표현보다 사실은 다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사들하고 같이요. 어, 제 여행을 갔다 오다가 어느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 가가지고 갔더니 식당 딱 들어가는 길이 램프로 쫙 돼 있어요. 쫙 돼 있고 완만해요. 완만해요. 그래서 휠체어 타고 있는 저희 선생님들도 자연스럽게 갈 수 있고요. 선생님들이 또 좀 불편하신 분들 자연스럽게 갈 수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야, 여기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되게 잘 해놨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거기에 사실은 휠체어가 다니는 게 아니고 그 가게에 물건들이 되게 장사가 잘 되는 가게니까 물건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건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불편하게 없도록 그렇게 해놨는데 장애인도 편하고 휠체어 가진 분들, 아니 이렇게 휠체어 가진 분도 편하고 유모차 가진 분들도 편하고 어르신들도 편하고 가게도 편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제 자연스러운 그런 건데, 우리는 전용이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전용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 중에 몇 가지 이유를 좀 생각하면,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좀 비판적으로 보면 전용이라고 이야기하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냥 뭔가를 해야 할 때 코스트 베니핏을 분석하잖아요. 그래서 비용 대비 편익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렇게 분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를 하나 설치하는데 1억이다. 이거 하나 설치하려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조금만 참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못 만드는 이유가 돈이 많이 들어서. 근데 이용하는 사람은 장애인들만 이용해. 몇 명 안 되는데, 우리 교회 성도가 장애인이 몇 명이죠? 10명밖에 안 되는데 그 10명을 위해서 우리가 1억짜리를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전용이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써요. 또 한 가지 표현은 뭐냐면, 설치를 했어요.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1억이나 들여가지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걸 설치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쓰이는 게 전용이라는 표현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놓으면 누가 쓰세요? 장애만 쓰는 게 아니고 임산부, 그 다음에 유모차 미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이 다 써요. 저희 교회가 2000년도에 그 90년대 말에 지었거든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저희 교회 엘리베이터가 4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4대가, 세대가 있어요. 세대가 있을 때는 예전 교회에서 10몇 년 전에 교회를 지을 때는 그거를 보면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많이 놨냐,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원로 목사님 욕 먹었대요. 근데 지금은 그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안 돼요. 교회 다니신 분들의 많은 분들이 어르신들이고, 많은 분들이 장애인이고, 많은 분들이 임산부고 유모차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이, 그러면 누구를 위한 거죠? 모든 사람을 위한 거죠. 이걸 이제 그 디자인 쪽으로 얘기하면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편리한 디자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홍성교회는 진짜 접근하는 게 엘리베이터가 너무 크게 잘 돼 있어서 실제로 휠체어들도 많이 탈 수 있고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게 장애인만을 위한 게 아니고 우리 모두를 위한 겁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거라는 거 항상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장애인 부서가 생기면 장애인만을 위한 부서라기보다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공동체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해나가는 작업들이, 여러분들이 해나가야 될 작업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장애 교회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장애인이 왔는데, 예를 들면 휠체어 탄 장애인이 왔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예배를 못 드렸다, 그죠? 그러면 누가 장애예요? 뭐가 장애예요? 교회가 장애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러 왔었을 때, 이제 앞에 문도포관장님 잠깐 말씀드렸지만 통합을 할 거냐 분리를 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지원을 해가지고 이제 지적 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제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면 내용을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보면 같이 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서 따로 이제 거기에 맞게 예배를 드릴 거냐, 아니면 전체로 같이 예배 드릴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 그분 이 두 가지 다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다가 의미가 있어서 그거를 할 때 우리 교회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왔었을 때 예배에 대한 부분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해주는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 좀 분리해서 할 거냐, 아니면 통합해서 할 거냐, 이거는 좀 기술적으로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앞에서 말씀하셨을 때 시각장애인 이야기하셨는데, 저희 교회는 장애인 부서가 나중에 소개하겠지만 시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부서인 사랑부하고 청각장애인 부서인 농인부 이렇게 두 개만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시각장애인 분들이 한 10분 정도 다니시는데요. 그분들 그냥 일반 예배 들어가세요. 그래서 같이 예배 드리는 건 너무너무 자연스럽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는 거는 그렇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모임 같은 건 또 요구를 하세요. 시각장애인 분들이 우리 따로 모이면 좋겠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면 차별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좀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다음에 넘어가 보시면 이제 발달장애인 부서와 관련한 부분들 보시면 장애인 봉사자의 역할들에 대한 부분들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크게 5가지 한 번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할 모델입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하고 같이 지내다 보면 친구들이 하는 우리가 하는 부분들이 그 친구들하고 만나는 하나의 창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컴퓨터 딱 키면 윈도우를 키면 그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신앙이라는 부분들, 예수님이라는 부분들을 만나는 창문으로 우리를 사용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제가 이제 예배 드리면요, 그 사랑부 친구들하고 예배 드리면 마지막에 축도하잖아요. 그럼 축도하면 장로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축도하면 제가 그래도 부목사이긴 하지만 옆에 2명 정도는 거느리고 다닙니다. 친구들이 제가 딱 이렇게 하면 친구들이 2명이 이렇게 딱 써요. 저하고 똑같은 포즈로. 먼저 이렇게 딱 나와서 이렇게 딱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축도라는 부분들, 이렇게 마지막에 기도하는 부분들은 예배 마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의 경험은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경험한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게 예배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예배라는 것들, 예수님을 만나는 창문을 우리 교회에 우리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기도라는 부분들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친구 한 명이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막 기도를 막 불같이 해요. 정말 기도를 딱 들으면 방언 아니면 불같이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를 해요. 내용도 들어보면 할렐루야 뭐 들어갈 건 다 들어가 있어요. 누구를 봤을까요? 누구를 봤을까요? 선생님 혹은 어머니. 예, 어머니가 이제 저희 교회는 안 다니는데 좀 이렇게 뜨거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친구가 기도할 때는, 네, 기도할 때는. 근데 이제 점점 이제 우리가 생활하면서 우리 교회화 되면 이제 그게 조금씩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해나가면 장애를 가지고 특히 이제 지적 자폐성 장애인 친구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 예배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만나는 것들의 창문이 여러분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그래서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동반자 친구라는 겁니다. 그 동반자 친구를 좀 생각해 보면 같은 입장에 서는 사람이 친구잖아요. 편이 되어주는 거고 같은 편이 되어주고 같은 입장에 서려고 하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역할들입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의 입장에서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옹호해주고 같은 편에 서려고 하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되어야 됩니다. 참고로 저희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그 야외 놀러 같은데 많이 가잖아요. 교사 위로회 같은데 한 번씩 가잖아요. 그래서 어디 갔다 오면 고속버스 타고 고속버스 이제 교회 버스 타고 갔다 오면 휴게소에 가서 쉬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가서 화장실 딱 가잖아요. 제일 먼저 가서 보는 곳이 화장실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보는 것이 장애인 화장실을 보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해요. 제가 뭐 보고 오라는 이야기도 안 해요. 근데 선생님들이 가셔가지고요, 장애인 화장실을 열어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없으면 열어보고 가서 버스에 딱 들어오면 성토를 하는 거예요. 장애인 화장실에 갔더니 뭐 쓰레기 사회에서 갖고 장애인 이용 못한다. 그 다음에 뭐 너무 좁다. 그 다음에 다 보인다. 뭐 이런 이야기를 성토를 가지고 해요. 왜 그러냐?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 장애인 친구들하고 늘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어디를 가면 제일 먼저 보는 곳이 화장실이에요. 수련회 같은 데도 가면요, 제일 먼저 보는 게 어디냐면 화장실 가요. 선생님들이 가서 화장실 보고 친구들이 화장실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따뜻한 물이 나오냐 안 오느냐, 친구들 매일 시켜야 되잖아요. 자면. 그러니까 화장실, 뭐 편의 이런 부분 제일 먼저 보거든요. 그 분의 입장에서, 친구들 입장에서 안 돼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막 성토를 해요. 그러면 이제 제 드는 느낌이 뭐냐면 이제 친구들의 입장을 조금 더 이해하려고 하나 보다,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옹호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같은 입장의 친구가 되어줘야 되는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조력자입니다. 근데 조력자인데 제일 이제 안 되는 부분이 이겁니다. 이제 도와주는데요. 어떻게 도와주냐면 그림 그리잖아요. 이게 그림 뭐 예를 들면 예수님 그림 그리는데 이렇게 우리 반 친구들 일단 그림 그리는데 딱 보다가 그림이 좀 삐뚤어지잖아요. 그럼 선생님들 에이 줘봐 예쁘게 그려가지고 딱 이렇게 내놔요. 좋은 건가요? 네. 친구들이 뭔가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뭔가 이렇게 막 도와주려고만 하는 거예요. 조력자는 친구들이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협력해주고 촉진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다 그림을 그려주는 역할들이 아니고 어떤 부분들을 하고 싶은지를 알아내고 그 이야기를 듣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제일 안 되는 부분이 사실 그겁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예를 들면 예를 드는 게 아니라 저의 고백을 좀 해보자면 저희 친구들이 이제 저희도 이제 처음 초기에 이렇게 모임 예배 드리다가 주중에 모이는 모임이 있었어요. 토요일 날. 토요일 날 제가 교회에 있으면 친구들이 그때는 제가 교육부 전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사랑부 담당하면서 교육부도 같이 했었는데 사무실 문을 똑똑 두드려요. 와가지고 뭐 해요? 이렇게 물어봐요. 토요일마다 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그 놀토가 아니고 그냥 일하는 친구들이 토요일 오전까지 근무하고 오후에 와가지고 놀 데 없으니까 교회 와가지고 뭐예요? 한참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저녁에 모임을 했어요. 모임을 해가지고 같이 모임을 하자 이렇게 생각해 모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낮에 또 보니까 집에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낮에 또 모임을 하고 그랬어요. 한 번은 모임을 했는데 친구들이 너무 잘 모인 거예요. 그때는 크지 않았기 때문에 한 대여섯 명 친구들 다 선생님들까지 다 합쳐서 한 10명 되는 분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얘기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재미있게 잘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줘야 되겠다. 지금은 이제 저희가 거기 협동조합 가게가 있는데 그때 예전에는 저희 거기가 대종 슈퍼라고 슈퍼가 있었어요. 저희 교회 앞에 유일하게 있는 슈퍼였는데 그 슈퍼에 가서 제가 제일 비싼 거 사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딱 갔어요. 제일 비싼 아이스크림이 뭐였냐면 그때 월드콘이었어요. 월드콘 아시죠? 월드콘 1,500원짜리 월드콘. 네, 그거를 선생님들까지 다 한 10개를 샀어요. 10개 사갖고 들고 왔어요. 다 나눠줬어요. 나눠주면서 야 오늘 내가 정말 큰 거 했다. 이제 뭐그 제일 비싼 아이스크림 그 가게에서 제일 비싼 아이스크림 사주는 거야. 이러고는 친구들한테 다 나눠줬어요. 다 나눠줬어요. 다 나눠줬는데 한 친구가 안 먹고 울어요. 안 먹고 울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니 1,500원짜리 사줬는데 왜 안 먹어? 그럼 다른 친구 준다? 준다? 이러면서 뺏어가지고 다른 친구를 주는 신용을 하니까 그래서 계속 우는 거예요. 안 먹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안 먹겠다고. 근데 저는 그 순간 기분이 되게 나빴어요. 왜냐하면 정말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거금을 들였고 제일 비싼 거 사주려고 보통 때는 한 500원짜리 사주는데 이제 비싼 거 사준다고 사줬는데 그 친구는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 울다가 그 친구가 조용하게 하는 이야기를 잠깐 들었어요. 그 친구가 뭐라고 그랬냐면 있잖아 빵과 빵 사이 아시나요? 네, 빵과 빵 사이에 있는 아이스크림 아시나요? 그걸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그거는 700원이었거든요. 그 친구는 700원짜리가 먹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기분이 좋아서 내 기분으로 1,500원짜리 사주고 왜 1,500원짜리 안 먹느냐라고 막 하는데 그 친구는 이게 먹고 싶은 게 아니고 700원짜리 아시나요를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때 도와줄 때 돕는다라는 부분들이 나는 최고로 도왔다. 나는 최고의 좋은 것을 주었다.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뭐냐. 이 부분에 관한 부분들을 보려고 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한 거죠. 제가 그거 보면서 그 친구하고 이렇게 경험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보는 거죠.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채워져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조력자라는 부분들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을 듣고 그 부분에 관한 부분들을 채워갈 수 있는 부분들이 돼야 된다는 부분들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함께 배우는 학습자라는 부분들 친구들하고 지내면요 우리 선생님들이 처음에 올 때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처음에 이제 신입교사 교육하잖아요. 신입교사 교육 저희도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모이면 이렇게 자기가 장애인 사역 열심히 해가지고 배우고 섬기고 이렇게 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분들의 고백이 어떻게 바뀌냐면 처음에는 뭔가를 많이 도와주려고 왔는데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배웁니다라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친구들하고 지내다 보면 더 많이 배우고 친구들하고 지내면서 신앙에 대한 부분들이 더 깊어지고 또 교회에 대한 애착도 더 커지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일어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함께 배우는 학습자라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헌신된 청직입니다. 청직이라는 말 잘 아시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는데요. 자율성도 있고 책임성도 있고. 그런데 장애인사역 봉사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 여러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참가적 봉사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참가하는 거요. 그러니까 우리 봉사하니까 모입시다 이렇게 해서 참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분들도 되게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교회에서요 봉사하자고 모여 이렇게 해갖고 모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사실 잘 없거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제 처음 시작인데 이렇게 많이 모이는 거 처음 뵀어요. 저희도 이제 교회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뭐 이렇게 봉사하고 이런 거 할 때 시작할 때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일 수 있다는 게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가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니까 모였을 것 같은데요. 참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좀 더 업그레이드된 봉사자들, 업그레이드라는 말이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참여적인 봉사자가 있습니다. 참가는 뭐예요? 해야 되니까 오는 거예요. 참가하는 거예요. 여기 와 있는데 참가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제 장로니까 아니면 집사니까 교육자니까 이렇게 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내가 부서에 소속되는,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교회에서 임명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장애인부 부장, 뭐 부감, 그다음에 뭐 총무 이렇게 임명하면 자기가 오고 싶지 않아도 내가 이렇게 와야지 이렇게 오는 사람이 그런 분들이 참가자인데 그건 되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참여적인, 내가 하고 싶어서 온 사람이에요. 의지가 있는 거죠. 그죠? 자원봉사라는 표현 자체가 기본적으로 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의지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되게 훌륭합니다. 저는 그분들 보면서 야, 어떻게 저런 마음을 품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헌신자들이 있어요. 헌신자들. 그분들 중에서 보면 참여적으로 하시는데 되게 헌신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되게 헌신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헌신적이냐면 저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 가면 제일 힘든 친구들이, 아주 중증장애인 친구들이 화장실을 못 가요. 2박 3일 화장실 못 가는데 2박 3일 화장실 못 가면 어떻게 될까요? 친구들 되게 곤란하겠죠. 되게 힘들어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배변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낯선 환경에 딱 가면 딱 변비 딱 걸려갖고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 중에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정말 엉덩이를 빨았어요. 그래가지고 배변을 하게 하는, 좌약을 넣어도 안 되니까 결국은 선생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좌약도 없고 이럴 때는 해가지고 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 보면서 와, 정말 헌신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헌신된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뭘까요? 사명입니다. 사명. 헌신된 분들이 되게 열심히 하시는데 또 한 가지 약점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 헌신이 너무 강하다 보면 이게 내 의가 될 때가 되게 많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만 생각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분명한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 헌신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오늘 이제 홍성교회가 처음 시작하잖아요.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된 이유들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명자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감당해가는 사명들을 큰 일일 수도 있고요, 작은 일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친구들 이제 화장실 뒤처리해 주는 부분들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이 교회에서 우리 친구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첫발걸음이다, 사명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일들을 정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그렇게 기쁨으로 감당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께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믿음의 동역자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을 뭐 도와줘야 되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의미 있는 존재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대상자가 아니라 같이 활동하는 사람으로 볼 거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이야기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그 우리 친구들한테 뭐 보여주는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말씀드렸듯이 창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친구들이
그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미리 경건해하고 친구들 마중 나가고 함께하는 모습들 보면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그 부분에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예배 참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좀 많이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이제 부서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이 헌금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특송하는 부분들, 기도하는 부분들의 예배에 일정 정도 참여할 수 있게 기본적으로 물론 선생님들이 같이 하긴 하는데요, 할 수 있도록 되게 시간을 많이 줍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배 사역자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많이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예배할 때 찬양대 같은 거 하잖아요. 할 때 찬양대 가운 입히면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특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찬양대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성찬식에 이럴 땐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다 보거든요. 찬양대 하는 것들. 그러니까 그렇게 입는 가운들을 친구들이 예를 들면 헌금 찬양할 때 같이 입든, 이제 특송할 때 같이 입는다든지, 그다음에 헌금할 때 그걸 같이 들고 한다든지, 그리고 그걸 같이 하면서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저희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예배하면 그렇게 친구들이 나와 있고요. 선생님들부터 이렇게 쫙 다 나와요. 그러면 이제 헌금 봉투를 다 만들어 주거든요. 자기 봉투를. 그러면 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한 마디씩이라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자기가 예배에 참여한다는 의미들을 되게 많이 주려고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먼저 말을 거시는 예수님입니다. 이제 친구들이 상황들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이제 연못가에서 돌보시잖아요. 근데 그 돌볼 때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죠? 그러자 이제 그분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고 막 하소연하잖아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장애는 어떻게 보면 38년 된 병이라기보다는 마음의 상처가 더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들 꺼내놓을 수 있고 같이 할 수 있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부분들을, 문제들을 같이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베데스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사기의 현장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데스다는 물이 동하면 사람들이 가서 딱 들어가면 낫는 곳이에요. 누가 나을까요? 네, 일단 시각장애인 안 돼요. 물이 동하는 걸 못 봐요. 청각장애인 안 돼요. 물이 동하는 소리를 못 들어요. 중증장애인 안 돼요. 달려가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달려가요. 그럼 누가 가요? 예를 들면 건강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사기잖아요. 누구든지 들어가면 다 낫는데 제일 안 아픈 사람이 가야지 낫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감기 걸린 사람이 딱 낫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화의 허구인 거예요. 그게 나온 전설의 허구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한테 가지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내가 낫고자 하는데 예 이렇게 이야기 안 하고요, 나 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가가지고 나 이렇게 괴롭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부분에 관한 부분들을 만져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낫게 하고 걸어가게 하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는 사역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해 보면 정말 관심에서 소외된 거잖아요. 경쟁에서 소외된 거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정말 가서 정말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자세히 보고 같이 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와서 저한테 제일 많이 묻는 질문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 잘 돌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잘 보세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뜬금없는 대답 같죠? 잘 보시면 답이 보입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같이 지내면서, 오랫동안 같이 지내면서 잘 보시면 뭐가 정말 필요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를 의미 있게 만들어 줄 게 뭔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 친구들이 있어요. 아주 중증 장애인 친구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휠체어에 타고 지적 장애와 그 뇌병변 장애를 같이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직업 재활을 해요. 그 친구들이 무슨 직업 재활을 할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죠. 저희 잘 안 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을 선생님들이 계속 보면서 뭔가 하나 만들었어요. 뭘 만드느냐면, 저희 친구들이 그 친구들이 뭘 만드냐면 EM 효소를 만듭니다. EM 알죠? 유용미생물 넣어가지고 이렇게 뭐 세제도 하고 그런 걸 만드는데요. 그거의 작업은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물을 갖다 주고요, EM 원액을 넣고 흔들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각장애가 있고 그 지적장애가 있는 분한테 그걸 흔들게 시켜요. 또 한 친구는 몸이 되게 불편한데 손으로 움직이는 게 가능한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또 자폐성이 또 있어서 숫자 세는 것도 기가 막히게 세요. 1부터 10까지 세 그러면 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요. 그 친구한테 그걸 맡겨요. 근데 그 친구 중에 또 한 명의 친구가 있는데 아주 경직이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선생님이 유심히 보시더니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 친구가 할 수 있는 일이 한이 뭐예요? 친구들이 작업판 같은 게 휠체어에 가면 작업판 같은 게 있어요. 앞에 놓고 하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페트병을 놔요. 이렇게 그 친구가 움직일 수 있는 게 이렇게밖에 못 움직여요. 되게 경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든지 그것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친구한테 딱 적어가지고 이렇게 딱 놔둬요. 그러면 여기서 딱 치면 여기로 굴러와요. 여기서 딱 치면 여기로 굴러와요. 그 친구는 그게 일이에요. 그게. 근데 그 친구가 그걸 하면서 자기는 그게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친구한테 되게 의미가 있는 일이에요. 그 친구들이 월급을 무려 월급이라고 이야기하기 너무 좀 가끔 가다가 뭐 그 원액을 팔면 그 남는 그 단가를 빼고 남는 거 친구들한테 월급은 아니지만 가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가는데 엄마가 눈물을 흘렸어요. 왜냐면 이제까지는 걔한테 계속 돈을 주는 거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걔가 물론 5천 원, 만 원, 뭐 2만 원 이런 거지만 그걸 받아왔으니까 되게 의미가 있는 거죠. 걔가 집에 가서 그걸 보고 내가 이걸 하는 건 되게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걸 한다 그러면 되게 기분이 좋아하고 자기도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어디서 왔냐면 그 친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 친구 계속 가만히 있어야 돼요. 다른 친구들 작업하는 거 보고 감독해야 돼요. 다른 친구도 놀고 있으면 그 친구의 원래 일은 이제 감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딱 보고 다른 친구가 일 안 하고 있으면 아 소리 질러가지고 자기 일 안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였었는데 이제 그거 안 하고 이제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 중에 한 명이 휠체어에 타고 있는데 휠체어 타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계속 몸이 변형이 되면서 이렇게 누워요. 휠체어에 이렇게 딱 누워요. 그래서 한참 지나다 보면 여기 자국이 휠체어 손잡이 자국이 이렇게 딱 나 있어요. 이걸 계속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나 봤는데 담당 선생님이 계속 보시더니 어느 날 갑자기 휠체어 손잡이에다가 수건을 말았어요. 수건을 말았고 딱 붙여놨어요. 자국이 안 나요. 부드러우니까. 그거는 그 친구를 오래 봐야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역을 하시면 이제 친구들 한 명 한 명들마다 오랫동안 보시면 이 친구들이 정말 좋아하는 게 뭐고 의미 있어 하는 게 뭐고 예배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뭐고 또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세심하게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가운데 세우시는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이 회당 한가운데 병자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분을 고쳐줍니다. 회당에서 병자를 세운다는 게 사실은 가능한가요? 회당에서 병자를 세우는 것 그것도 예배 그 안식일에 병자를 세운다는 것. 병자는 그 당시에는 죄인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을 회당 중심에 세워가지고 고쳐주는 거예요. 문제의 중심에 삼는 거예요. 예배의 중심에 장애를 둔다는 게 사실은 그 당시에는 힘든 부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의미가 있게 의미 있는 존재로 이렇게 만들어 주는 부분들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존재감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하시겠지만 제일 이제 존재감을 느끼게 하는 부분들은 우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관혼상제가 있었을 때 친구들을 대신해서 친구들의 이름으로 저희가 가주는 거예요. 저도 이제 우리 친구들 중에 먼저 하늘나라로 간 친구들이 되게 있어요. 몇 명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하면서 경험했던 부분들이 뭐냐면 저희 선생님들이 그 어린날 부모님들은 보다 먼저 하늘나라로 가는 거잖아요.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를 대신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다 가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하늘나라로 간 친구가 이제 공교롭게 같은 날 12월 24일 날 두 번이나 간 친구 두 명이나 갔는데요. 모든 선생님들이 물론 성탄절 예배도 있지만 모든 선생님들이 다 가는 거예요. 가서 거기 앉아 있고 선생님들하고 같이 하면서 그때 어머니들이 변화하고 부모님들이 감동받고 우리 친구 그러니까 왜 감동받냐면 우리 아이를 정말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해 주는구나라고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신 거거든요. 실제로 우리 친구 중에 한 명이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어떻게 통화를 했냐면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이 친구 장애가 있으니까 우리들 보고 좀 돌봐달라는 거예요. 장례식 기간 동안. 장례식 그러니까 걔가 있으면 장례식장이 되게 이제 불편하고 그러니까 좀 돌봐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 돌보기로 이제 저녁하고 집에 잠깐 가서 옷 갈아입히고 저희가 밤에 저희가 데리고 있는 걸로 해가지고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장례식이 난 날 갔어요. 그분이 독실한 카톨릭이었어요. 카톨릭은 상당히 가면 안에 그 장례식장이 있어요. 갔는데 저희가 이제 다 양복 입고 다 이제 직원들하고 저희 이제 센터 이용하는 친구였거든요. 선생님들하고 교육자들하고 다 같이 갔어요. 갔더니 그 친구가 어떤 복장으로 하고 있었냐면 추리닝에 여름 성형학교 입었던 반팔 입고 전혀 안 어울리지도 장례식장에 그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딱 나온 거예요. 우리가 가니까 그 친구를 안 데리고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 친구가 딱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조금 민망하기도 하죠.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그 친구가 이제 몇 마디 못 하는데 아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아빠가 어디 있는지 보여주겠다고 저희를 데리고 갔어요. 조문이 끝났는데 데리고 갔는데 어디를 갔냐면 그 상당 그 안 밑에 이제 그 장례식장이 있고요. 시체 보관실도 있어요. 거기를 데려가는 거예요. 저희를.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있는 정확한 관의 위치를 딱 가르치면서 아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엄마하고 형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 친구가 전혀 모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 알고 있다는 걸 나중에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저희한테 맡기기로 하는데 아니요, 자, 데리고 가겠다고. 장례 과정도 가운데서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도 선생님들이 계속 간 거죠. 계속 그분 이제 그 다른 아버님 알아서 간 게 아니고요. 이 친구 아버지이기 때문에 간 거잖아요. 그 어머니가 안 거예요. 이 얘 때문에 왔다는 거. 얘는 천덕꾸러기였었는데 얘 때문에 왔다는 걸 안 거예요. 다른 사람도 많이 안 왔지만 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친구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위로해 주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되게 감동이 된 거죠. 시간이 지나서 그게 한 7, 8년 전인데요. 그분이 우리 교회 다니세요. 가톨릭에서 개종해가지고 저희 교회 지금 열심히 다니세요. 그 어머니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 어머니가 오신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그 한 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해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해 주느냐 한 명 한 명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예배 왔었을 때 하는 사역이기도 하지만 전체의 삶 가운데 그 친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존귀한 사람이라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주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이다. 예수님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잖아요. 의미가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그냥 아주 거창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 관원상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 한번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좀 한번 좀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배하고 하시면서 또 더 이제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같이 예배드리고 하면 되게 재미있을 거고요. 친구들하고 지내는 게 좀 이렇게 익숙해지시기도 하고 겁 안 내셔도 됩니다. 되게 뛰는 친구들도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아주 이제 심하게 뛰는 친구도 있고 자해하는 친구도 있긴 한데 그 친구들이 불안함이 넘어서면 자연스럽게 잘 적응하거든요. 처음에만 그렇고요. 나머지는 별로 이렇게 그렇게 무섭지 않습니다. 몇 번 물리고 그러시면 네 괜찮습니다. 네 그렇게 겁 안 내셔도 됩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 장애인부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0분 안에 소개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부 사역 비전이 예수님과 함께 장애인과 함께고요. 저희가 5개 공동체를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그 속에서 예배를 통해서 함께하고 하나의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이 저희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배 공동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생활 공동체입니다.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생활의 문제,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풀어나가는데 여러 과정들, 복지기관을 통해서 풀어나갈 수도 있지만 저희는 이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하고 함께 지내면서 생활의 공동체를 한번 풀어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여기서 생각하는 것들은 장애인 복지 선교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복지 시설도 하고 친구들 직업도 만들고 하는 것들 하고요. 증거의 공동체는 저희가 이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하고 다 같이 뭐 생활하지만 모든 걸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하고 비장애인 분들하고 같이 지낼 수 있는 작은 증거
그러면서 작은 자연스럽게 하나 될 수 있다는 부분들에 대한 작은 증거를 좀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 교회 가끔 이제 새로운 친구들이 저희가 사실 전도를 안 해요. 전도를 안 하는데 친구들이 많이 와요. 근데 이제 가끔 오면 어떻게 왔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집주인이 이사 왔는데 아이가 장애가 있다고 하니까 영광교회 가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주인 집사님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그분은 교회를 안 다닌대요. 이게 그 주변에 장애인 친구들이 워낙 많이 다니니까 저 교회 가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지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 가면 소외받지 않는다, 함께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증거를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청지기는 이제 그 일들 감당해 나가는 일들을 해 나가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양성해내고 교육시키는 게 저희가 목표입니다. 그게 저희가 계속 가지고 있는 과제입니다. 저희도 계속 뭐 과제들을 보면 선생님들하고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교육하고요, 만나고 뭐 하는 것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회복의 공동체는 두 가지 차원입니다. 하나는 부모님들, 그래서 부모님들이 좀 회복돼야 되는 부분들. 그래서 저희가 2년마다 한 번씩 힐링 캠프를 해요. 그래서 2년 전에는 저희가 제주도를 갔다 왔고요. 올해는 이제 거제 통영으로 1박 2일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좀 힐링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럼 나머지는 선생님들입니다. 선생님들도 여기 되게 오늘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칩니다. 지치면 이제 이분들을 어떻게 회복시킬 거냐에 대한 부분들을 하는데 저희도 사실 탐방을 갑니다. 다른 교회 가서 보고 이제 주로 이제 임원들하고 주로 같이 가면요. 그분들 이제 휴가 주면 어디 가서 노시는데 가서 탐방하고 오면 우리 다른 교회 되게 잘하네. 우리도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확 바꾸시고 되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탐방하고 있습니다. 이제 크게 보면 저희가 세 개의 공동체 사역은 크게 세 개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애 주기에 따라서 예배 드리는 부분들, 예배 기독교 교육 공동체가 있고요. 이제 사랑부 농인부가 그렇고요. 복지선교 공동체는 피어라 희망센터라는 이름으로 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간 보호 사업, 장애인 친구들 돌보는 주간 보호 사업, 직업 재활 사업, 그다음에 교육 문화 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 재활은 이제 협동조합에서 장애인 친구들 직업 활동하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영성 청지기 공동체는 교사 영성 회복, 그다음에 가족 영성 회복, 교사 교육, 봉사자 조직 뭐 이런 부분들을 장애인 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사랑부 농인부라는 예배 부서가 7개 부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선교 공동체가 피어라 희망센터라는 이름으로 3개의 사업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사업부가 사업을 담당해갖고 직원들하고 봉사자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성청지기 공동체는 장애인 본부가 중심이 돼서 부모님들 그리고 교사들 교육하는 그런 부서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예배부서가 총 7개 부서입니다. 7개 부서인데요. 사랑부가 5개 부서, 농인부가 2개 부서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장년들 예배부서가 있습니다. 장년들 주로 저희는 30대 이상인 친구들인데요. 한 45명 정도 있고요. 여기는 좀 중증장애인 친구들이 좀 많습니다. 10시 반에서 12시 반 사이에 같이 예배드리고요. 학습 활동하고 공과 공부 간단하게 하고 이제 예배는 어떻게 드리냐면 주제가 예를 들면 오늘 순종이다 이러면 순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설교를 하고 나면 거기에 맞게 학습 활동을 합니다. 공과 활동이든지 체험 활동이든지 하고요. 끝나고 나면 같이 식사하고 아니면 또 부모님들과 같이 모임하고 이렇게 2시간 정도. 저희가 항상 전통은 밥을 같이 먹는 게 전통입니다. 그래서 식사 지원팀이 사실 되게 많이 힘듭니다. 봉사자들까지 3,400명 정도 식사를 준비해야 되거든요. 교회에서 나오는 식사에다 이제 친구들이 좀 씹고 하는 게 좀 힘든 친구들, 편식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저희가 한두 개씩 반찬을 더 해가지고 제공하거든요. 근데 늘 밥 먹던 친구들이라서 밥 먹는 거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장년 사랑부 캠프고요. 그럼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은 20대 부터 30대 초반까지 좀 많습니다. 청년들을. 왜냐하면 장년부에 못 올리는 이유가 장년부에 올리면 장년부가 계속 많아져요. 장년부는 30대 이후로 축이잖아요. 청년부는 20대잖아요. 근데 친구들이 근데 제일 많아요. 지금 20대가 한 55명 정도 됩니다. 여기는 잘하는 친구들이 좀 많습니다. 잘하는 친구들이 어떤 분들은 아주 중증장애인들은 1대1로 맞지만 잘하는 친구들은 그룹으로 한 3대1 맡아도 잘합니다. 어떤 친구들은요. 선생님보다 더 잘해갖고 선생님이 어리버리 해가지고 처음에 와가지고 어디 못 가고 이러면 선생님 그게 아니고요 여기입니다 이러고는 선생님 모시고 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배, 학습활동, 그다음 식사, 또 가족모임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은 이제
여기는 12시에 예배 드리는 부서입니다. 12시에 예배 드리는 부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배 학습 활동 통합 지원, 여기도 한 55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학년계에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학교 개강하면 친구들이 갑자기 막 와요. 그래서 왜냐면 이렇게 어디 다녀요? 주말에 뭐 해요? 그러니까 영광교회 가요. 이러면 이제 같이 따라오고 뭐 이런 경우가 있을 텐데, 아마 학교에 있는 친구들 전도하면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겁니다. 어린이는 아주 어린 친구들입니다. 영유아인데 저희는 이제 중학교 1학년까지 있습니다. 엄마들이 좀 올라가기를 좀 두려워하세요. 두려워하긴 하는데 여기 좀 인원이 한 45명 정도 되는데요. 교사가 여기는 되게 많습니다. 50명이 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아직 생활이 구조화가 안 됐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는 것보다 자기 하는 대로 막 뛰어나요. 친구는 한 명에 두 명이 붙어가지고 따라다녀야 돼요. 계속 뛰어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붙긴 한데요. 선생님들은 여기 되게 많이 가고 싶어요. 어린이니까, 되게 어리니까, 네, 되게 많이 가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새로 생긴 부서인데요. 비전사랑부라고요. 통합 예배 부서입니다. 통합 예배 부서인데 여기는 청년부랑 같이 예배드립니다. 저희 청년부가 이제 1시 40분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저희 청년부들이 한 4,500명 되거든요. 거기에 이제 저희 친구들이 같이 올라갑니다. 같이 올라가서 예배 드리는데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같이 통합 예배 드리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소그룹 활동, 자기 셀 모임 같은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같이 밥 먹고 이렇게. 여기는 밥을 먼저 먹어요. 밥을 먼저 먹고 예배 드리고 셀 모임을 해요. 근데 친구들이 처음에 셀 모임 했는데 친구들의 반응이 어떤 거였냐면, 하고 난 다음에 모여가지고 친구들이 왜 우리가 사랑부라는 이름을 써야 되냐. 여기는 되게 잘하는 친구들이거든요. 직장 다니고 이런 친구들이거든요. 일반 청년들하고 비슷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일반 청년 셀에 들어갔더니 청년부 셀 리더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일일이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따로 이렇게 부서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부서를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게 통합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하나는 또 애들 친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예배 부서에서 다 감당을 못해서 아예 독립을 시켜서 이제 친구들, 잘하는 친구들 빼버리자 이렇게 해가지고 따로 만든 부서인데요. 그 친구들 2주 셀하고 난 다음에 반응이, 왜 우리가 사랑부라는 이름을 써야 되냐, 우리도 그냥 청년부로 하자 뭐 이래가지고 그렇게 한번 이름을 만들어 봐라 그랬더니 아직까지는 비전 사랑부라는 이름을 쓰고 있긴 합니다. 쓰고 있긴 한데 잘 모이고요. 자기 이야기들 잘하고 또 재미있게 잘 모이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걱정 되게 많이 했는데요. 너무 자연스럽게 청년부랑 잘 이렇게 적응하고 재미있게 잘 보내고 있습니다. 농아인들이 예배드리는 곳은 학생농인부하고 성인농인부 있습니다. 수화 통역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농인들이 따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배 드리고 수화 통역하고 그다음에 수화 교실도 열고 그렇게 하는 부분인데요. 학생들이 한 15명 정도, 성인들이 30명 내외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제가 성인 농인부, 원래 사랑부하고 농인부하고 같이 담당했었는데요. 이제 교육자들이 많아져가지고 제가 장애인부 전체하고 농인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예배에 오시면 일반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도록 수화 통역하고요. 장애인 예배 안내 서비스는 예배부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크게 보면 복지성경공동체인데요. 크게 보면 복지재활사업, 그러니까 주간보호시설하고 직업재활사업하고 문화복지사업하고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인데요. 성인 중증장애인 친구들 계속 낮 시간 동안 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2005년도 정도에 친구들 계속 집에 있어서 그 친구들하고 같이 모여서 낮 시간 동안에 뭐 하자, 이렇게 화요일 목요일 오후에 모여가지고요. 농장 텃밭 체험하고 그다음에 교회에서 모임하고 하는 게 있었는데, 처음에는 한 4-5명 시작했는데 애들이 갑자기 막 늘어났어요. 그걸 보면서 이거는 낮 시간 동안에 돌봐야 되는 친구들이 되게 많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주간보호시설 만들겠다고 교회에다 이렇게 건의를 드렸고, 한번 퇴짜 맞고 되게 혼나고 원로 목사님한테 되게 혼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2년 지났더니 원로 목사님이 그걸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만든 게 이제 주간보호시설이었습니다. 피망인데요. 피어라 희망센터의 줄임말입니다. 이걸 누가 만들었냐면 친구들이 만들었어요. 사실 이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친구들 의견을 물어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걸 충격을 받고 친구들하고 회의를 했어요. 이름을 짓자. 그렇게 딱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희망이라는 글자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희망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회의하다 보면 말을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 옆을 툭 쳐가지고 희망 이랬는데 그 친구가 잘못 알아듣은 거예요. 피망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순간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저는 희망이라는 걸 내고 희망센터를 내고 그 친구는 피망을 내는 거예요. 뭐가 됐을까요? 투표했는데 피망이 된 거예요. 저는 저 정도의 영향력이면 제 말을 들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친구들은
피망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피망센터 이거 뭐지? 뭐 농장도 아니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일주일 동안 다시 기도했습니다. 근데 쫙 풀었는데 피어라 희망 이렇게 해가지고 센터 이름이 피망입니다. 그래서 피어라 희망 센터가 저희 센터 이름입니다. 20명 친구들 같이 활동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원예 치료나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 또 그다음에 직업재활 활동들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중증장애인 친구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선택적 활동이 가능한 친구들 조금 더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게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실은 주간보호센터를 하게 되면요, 프로그램 하나밖에 못 해요. 하나밖에 보통 이제 20명 친구들을 데리고 하면 이제 오후에는 프로그램 하나밖에 못 하는데 저희는 세 개로 나누고 프로그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도봉구에서 저희가 교회에서 운영하거든요. 지원 안 받아요. 지원 안 받는데 그 시설 점검은 받아요. 점검 받으면 뭐 잘못한 거에 대한 부분들, 잘한 거에 대한 부분들 항상 체크를 해갖고 공문을 보내줘요. 그래서 도봉구에 있는 장애인 시설 열 몇 개를 다 조사해가지고 하고 난 다음에 공문이 왔어요. 못하는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통보가 와요. 잘하는 부분들은 전체로 공지를 해요. 5개 잘하는 데가 나왔는데 5개 중에 2개가 저희 거였어요. 하나는 이렇게 세 개를 나눠 가지고 장애인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였고요. 하나는 인권 교육하는 부분들, 직원들 교육하는 부분들, 그 2가지 해가지고 했는데요. 여하튼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친구들한테 하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노화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 직업재활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카페하고 베이커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9명이 아니죠. 카페에 9명, 베이커리에 6명 친구들 직업 훈련하고요. 고용되어 있습니다. 친구들이 많이 받는 친구들은 70만 원 좀 넘게 받고요. 적게 받는 친구들은 47만 7천 원. 그다음에 4대 보험, 그다음 퇴직금까지 이렇게 15명 친구들 일하고 있고요. 베이커리 친구들입니다. 카페 베이커리 친구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농장하고 가게는 저희가 이제 장애인 친구들하고 원래는 이제 농장 해가지고 건강한 먹거리 먹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게 좀 판이 커져가지고 뭔가 많이 생산되는 바람에 그걸 좀 사줄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장애인 친구들이 농사 지어오면 무조건 산다, 2만 원 내고 좋든 안 좋든 사갖고 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 게 이제 협동조합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CSA라 그러더라고요. CSA 뭐 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 그래가지고 공동체 지원 농업 이렇게 전문적인 용어가 있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그렇게 해서 조합원이 돼가지고 거기서 농장 저희가 한 1,300평 정도 지금 임대해가지고 짓고 있고요. 그걸 파는 가게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4명 친구들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이제 급여 받고 일하는 친구들이고요. 거기서 이제 아카데미에서 훈련받은 친구들 중에 저희 농장이고 저희가 가게 그 아이스크림 샀던 가게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친구들이 직업할 수 있도록 직업 교육하는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했던 친구들이 말했던 그 직업 활동하면서 올라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 교양대학 같은 거고요. 크게 보면 세 번째인데요. 문화센터가 있습니다. 토요일 날 친구들이 모여서 다양한 문화 활동하고 학습하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총 한 25개 강좌 정도 열리고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 제가 그게 하다가 해야 되는데 오늘 다른 분한테 맡겨놓고 왔습니다. 지금 딱 그 시간이거든요. 3시부터 5시까지 친구들이 이제 다양한 활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25가지 정도 강좌에 친구들이 한 150명 정도 자기가 원하는 거 신청해가지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뭐 축구반도 있고요, 뭐 농구반도 있고 악기반도 있고 인라인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챔버팀, 드라마팀, 워십팀 이렇게 동아리 활동 같은 것도 있고요. 챔버 하는 친구들이 그제도 이제 친구들 가서 강북문화회관에서 강북구에 초청해가지고 가서 공연하고 뭐 이랬는데요. 연극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워십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장애인복지 성교 훈련원이 있어서 친구들 더불어는 이제 교사들 교육하는 부분들이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계속해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고요. 수화교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모님들 모임하고 힐링 캠프 같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교회 안에 자원봉사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센터에서 청소년들 자원봉사 인증하면서 봉사 활동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부분들이 프로그램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장애인 복지 성경을 통해서 저희 앞에 있는 지금 이제 장애인 복지 비전 센터, 장애인 비전 센터를 같이 건축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해마다 저희 교회 인도네시아 선교팀들이 와서 저희 교회를
장애인 사역이라고 방문하는 팀들이 있거든요. 한 50명에서 100명 정도 오시는데요. 그분들한테 소개해줬더니 인도네시아 분이 한 분이 저희한테 후원금을 주신다고 해서 받았어요. 얼마가 들어있었을까요? 500달러, US 달러로 500달러. 500달러면 그때 그분들 여행 경비 전체거든요. 그걸 주고 가셨는데 그걸 보면서 들었던 느낌이 뭐였냐면 어, 그분들이 우리 교회 장애인 친구들을 뭐 후원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인도네시아에 있는 장애인들을 좀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우리가 초기에 제 교회 장애인 사역을 했던 부분들이 외국인 선교사님들 통해서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다음 네 번째는 이제 공동체입니다. 장애인 친구들하고 어떻게 살 건지에 대한 부분들, 신앙 공동체를 이룰 것인가. 근데 이제 그 공동체를 이루는데 어떻게 살 건가 여기가 어디냐면 캐나다 그 데이브레이크라는 라르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주로 제가 헨리 나우엔이 살았던 공동체인데요. 같이 여기 가운데 있던 사람이 장바니에라는 사람인데 공동체 창립자입니다. 그래서 같이 예배드리고 그다음에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는 이제 영국의 유턴 뒤에 있는 캠프힐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캠프힐도 좀 같은 기독교 배경으로 되어 있는 곳인데요. 그런 공동체를 한번 좀 꿈꿔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게 이제 저희가 장애인 주일할 때 한번 썼던 건데요. 우리가 행복하면 예수님도 행복하다. 장애인이 행복하면 예수님도 행복하다. 이게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요. 장애인 친구들이 교회에서 행복하고 또 즐겁게 보내면 예수님도 행복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 공동체도 행복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지금 많은 것을 하시는데 지금 그 장애 복지 사역 중에 그 지금 계신 쪽에 희망 카페, 네. 희망 카페 그 어떻게 좀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이 그 하나가 좀 네,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교회에서 운영하는 게 종교 법인에서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 친구들하고 부모님들하고 같이 만든 협동조합이 이제 사업 법인이니까요. 교회에서 만든 협동조합이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 그한 60평 좀 넘는 공간인데요. 그 공간 자체를 이렇게 시설을 따로 교회 안에 있지만 따로 용도 변경을 해서 카페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했고요. 거기에 사업자 등록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거 하는 것들은 세금도 되게 많이 내거든요. 저희가 뭐 부가세부터 해가지고 뭐 법인세까지 해갖고 한 4천만 원 정도 세금을 낼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뭐 되게 세금을 많이 내는 그런 카페 중에 한 곳입니다. 그, 교회에서 지원하는 것은 교회에서 지원하는 거 그 공간 빌려주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저희 그걸 어떻게 운영했냐면 교회에서 사무부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교회 사무부에서 운영을 하면서 교회 사무부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청년 한 명을 고용해갖고 이제 일을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저희가 우리 친구들 좀 훈련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1년 정도 훈련을 좀 해달라고 교회에다 당회에다 건의를 해서요. 2명 친구를 훈련시켰습니다. 2009년도에. 그리고 2009년도에 끝나고 나니까 그 친구들 좀 아르바이트 시켰으면 좋겠다고 당회에다 건의를 했더니 그 교회 이제 원로 목사님에서 새로운 목사님 바뀌시면서 그러면 장애인부가 운영을 해봐라 이렇게 저희한테 장애인부 전체가 운영을 하는 걸 운영권을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남는 수익금은 장애인부에서 장애인 선교 헌금으로 쓰자. 교회 안 들어와도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장애인 교회 들어오는데 그 목적은 장애인 선교 헌금이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분석을 해봤더니 사무부에서 운영하는 걸 분석을 해봤더니 딱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인건비, 하나는 제로비. 그 전체 총 매출액이 한 6,500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통장을 저한테 다 주더라고요. 다 주면서 운영해봐라. 그래서 딱 보니까 6,500이 들어있더라고요. 6,500원. 네, 6,500을 다 쓰고 남아있는 6,500원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남길 수 있는 부분들은 봉사자다. 그래서 직원 한 명, 그다음 나머지는 다 봉사자, 장애인 친구들 급여주는 걸로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쫙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지금은 매출액이 연 매출액이 한 올해 목표는 4억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친구들 급여 주니까요. 거기도 뭐 급여 나가고 남는 거는 이제 그렇게 이제 하다가 교회에서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사업 법인으로 넘겼기 때문에 거기서 남는 부분들은 잉여금은 기본적으로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후원금으로 가는 걸로 조합에서 결의를 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하나도 이렇게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고 장애인 친구들 급여, 재료비, 그다음에 후원금 이렇게만 딱 쓰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네네.
네네. 네, 맞습니다. 저희 직원이요, 6명입니다. 저까지 포함해서 6명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직원, 그 교육자들까지 같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교육자들이, 저희 장애인부 소속 교육자들이 총 6명입니다. 4명이 풀타임이고요. 2명이 파트타임입니다. 4명이 이제 하는 사역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간에 하는 복지 사역들 담당하기도 하고요. 주일에는 그 예배 부서들 담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주간보호센터에 소속된 그 직원들은 총 5명이고요. 저까지 치면 6명. T1은 그렇게 돼 있고요. 교육자가 한두 명 더 도와주고요. 왜냐하면 20명 장애인 친구들 도우려고 하면 직원들이 기본적으로 안 돼 있고 안 돼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전문적으로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나머지만 이제 봉사자들이 와서 봉사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반별로 담당하는 사회복지사 한 명 있고요. 행정 지원해 주는 그 사무국장이 한 명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교육자가 한 명 붙고 이렇게 움직입니다. 네. 하나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 수학 통역 같은 것을 좀 이렇게 교회 친구들에다 협조 부탁드릴 적에 좀 지원해 주시면 수화교실 열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 선생님이 한번 보낼 수 있으면 보내든지, 아니면 오셔서 오시는 건 언제든지 저희가 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내는 부분들은 좀 그 수화 통역 하시는 분들 여건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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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지난번에 제가 사랑부 예배를 같이 드려봤는데요. 좀 특이했던 게 그 앞에서 워시 받는 장로들이 있어요. 네, 네. 그건 어떻게 교회에서 훈련을 시킨 건가요? 그분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나가서 하는 거예요? 네, 그 친구들이 원래 찬양팀이 있습니다. 찬양팀이 있고요. 네, 제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워십 팀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 예를 들면 아자 센터에 워십 동아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들이 자기가 아는 찬양이 나왔을 때 한 거일 수도 있고요. 원래 거기 찬양팀이 선생님들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작년부는 찬양팀이 같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 주일하고 이럴 때 저희 전체 장애인부 찬양팀하고 그 친구들이 같이 싱어팀, 그다음에 저기 율동팀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늘 같이 하는 친구들이라 가지고 아마 앞에서 나와서 했을 것 같은데요. 네. 질문이 또 있으니? 네네. 네. 네. 네, 분명히 맞고요. 저희가 처음에 이제 왔었을 때, 제가 교회 처음 왔었을 때, 저희 교회 구성원이, 제가 사랑부에 처음 왔을 때 사랑부가 친구들이 한 25명 정도 예배를 출석했어요. 근데 그제 한 15명에서 20명 정도는 시설에서 오는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은 시설하고만 이야기하면 되니까 문제 없는데, 나머지 친구들은 가정에서 오는데 교회 다니는 부모님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행사하고 이런 거 할 때 그냥 아이만 보내주면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친구들하고 하는 생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접촉점이 되게 많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토요문화교실, 그다음에 행복한교실, 뭐 그다음에 주간보호시설 이러면서 접촉점들이 되게 많아지니까 부모님들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만나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지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들랑 같이 생활에 대한 부분들을 나눠야 될 부분들이 많아지니까 또 이야기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지면서, 그때 있었던 부모님이 자연스럽게 지금은 다 저희 교회 다니세요. 지금 부모 모임을 하면 성경 공부 모임도 오시고 같이 모임도 하시고 같이 이야기도 하시고. 근데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내 삶의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영광교회랑 아니면 홍성교회랑 나누고 싶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아갈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거를 뭐 가서 우리가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분이 받아들일 것도 아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나눌 수 있겠구나, 이 부분에 관한 부분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될 때까지 든든한 언덕 같은 곳이 되어줘야 되는 부분들이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시간들이 빠르면 빠를 수도 있고 또 느리면 느릴 수도 있는데, 그 시간들을 좀 기다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저희도 마찬가지. 저희도 이제 한 10년 좀 넘어가니까 15년째거든요. 15년째 넘어가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부모님들이 저희 가서 같이 이야기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좀 자연스러워지고, 또 그분들이 또 신앙생활 하면서 또 그분들이 그냥 우리 아이는
있지만 자기는 우리 공동체로 생각하고 봉사하고 하는 부분들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일들이 이제 좀 부모님들이 보이더라고요. 요즘 이제 새신자 환영회 뭐 이렇게 하고 새신자 교육받고 나오는데 보면 우리 장애인 친구 부모님들이 막 보여요. 그러니까 그게 보인 지가 한 몇 년 안 됐어요. 한 4, 5년밖에 안 됐어요. 그전에는 그냥 멀리서 관망하는 거죠.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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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는 없었는데요. 지금은 저희가 센터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배를 드리면요, 예배 드리는 부서 이제 뭐 그 부서 그렇게 되어 있는 부서가 있고 아닌 부서가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 부서는 예배실 드리면 안에 그 예배실 안에 신면 처리실이라고 있습니다. 사실은 화장실이죠. 이렇게 딱 처리해서 화장실 아주 중증장애인 친구들 같은데 공용 화장실에 장애인 세팅이 되어 있지만 거기서 처리하면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좀 개별적인 거라서 따로 그 뭐 조그마한 방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화장실도 있고 샤워 부스도 있고 해서 좀 신변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쓰신 것 같아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